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잘 되기를 바라지요. 유독 사람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일도 허다하지요. 그런데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되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루이스 캐럴이 쓴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앨리스가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한참이나 걸었고 그 길을 걸으면은 어딘가 닿을 것에 마음도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아주 단단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누군가 단호하게 너는 더 이상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앨리스는 채셔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줄래? 이 부분은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가장 명대사로 꼽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줄래? 그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렸지. 채셔 고양이가 말했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앨리스가 말했다. 그럼 어느 길로 가든 상관없지 뭐. 앨리스가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어딘가 도착하고 싶어. 고양이가 말했다. 넌 틀림없이 도착하게 되어 있어. 계속 걷다 보면 어디든 닿게 되거든.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하여도 어딘가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에는 어딘가에 도착하여도 항상 흥미진진하지요. 앨리스는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앨리스는 어디로 가든지 항상 형통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앨리스처럼 살면 비참하겠지요. 하지만 요즘 앨리스는 그다지 불행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가고 싶은지 생각도 없어요. 그저 채셔 고양이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대통령이 개와 놀고 있는 장면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지요. 대통령 후보들이 너도 나도 댕댕이와 냥이의 절친인 것처럼 놀고 있습니다. 댕댕이와 냥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이런 말 쓰기 정말 싫은데 이런 말들이 표준어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국내 반려인 인구가 1,5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엄청 많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반려인이라고 하네요. 반려자는 아내나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반려인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말 표현에서 자는 놈 자자로 비속어나 낮추는 말로 인식되고 있고 사람인은 사람을 대접하는 말로 생각되고 있지요. 그래서 장애인이라 하지 않고 장애자라고 하면은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반려자고 개를 돌보는 사람은 반려인이니까 남자가 개만큼도 대우받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 더 보태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놈 자자는 학자, 성직자, 과학자, 철학자, 연구자, 지휘자, 기술자, 연구자와 같이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에 쓰이고 사람인은 시인, 예술인, 연예인, 체육인, 간병인처럼 직업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데 쓰입니다. 지난주에 모기 박사가 아침에 롯데 백화점에 있는 개 유치원에 개를 데려다 주고 왔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개 유치원이라니?
걔가 혼자서 노니까 사회성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걔를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고 하네요. 이상한 세상 아니에요? 아기는 유치원 봉고차를 태워 보내는데 걔는 자기의 자가용으로 모셔야 해요. 이 정도 되니까 대통령 후보자들은 모두 개, 고양이 복지 공약을 낸다고 합니다. 사람이 참 불쌍해졌죠. 사람은 늙으면은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댕댕이와 냥이는 죽을 때까지 잘 모셔야 하죠. 지난 4일 오후 11시쯤 의정부시 밀락동 번화가에서 어린 딸과 아들을 둔 30대 가장이 고등학생 6명에게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죽은 가장의 지인의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항상 몰려다니며 술을 마시고 일부러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 일을 자기 친구들에게 자랑 삼아 얘기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 후에 이들은 그 사람 식물인간 됐다는데 우리 살인자 되는 거 아냐?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끔찍한 세상이 되었죠. 경찰을 무지무지 많이 뽑았는데 경찰이 범죄 예방이나 수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기 정말로 힘듭니다. 죽은 사람만 안타깝고 억울하니까 늘 조심해야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하기는커녕 자기들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 소년이니까 경찰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욕까지 해대며 거듭 범죄를 저지르다가 소년 분류 심사원에 인치된 일도 있습니다. 이제는 애들이 무서워요. 애들이 선생님을 교실에서 때리기도 합니다. 선생이 교실에서 애들 때리면은 범죄고 애들이 선생을 때리면은 처벌이 없어요. 무슨 세상이 이러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서운데 사람이 더 무섭지요. 길을 잃은 세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즘 애들 참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드는 학교 2개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개 학교 세우는 일은 코스모스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존귀한 일을 이루려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좋은 일일수록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많은 수고를 해도 실패하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실패하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패할까 두려워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합니다. 사업하는 중에 10명 중 8은 실패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노력합니다. 한번 실패하고 나서 더 이상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번 실패했음에도 8번 시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를 7전8기라 하죠. 이번 올림픽에서도 인간 승리의 도전적인 삶을 보여준 선수가 많습니다. 폴란드의 나탈리아 파르티카 선수는 오른손과 팔뚝이 없는 선천성 장애를 가졌는데 팔꿈치에다가 공을 올려놓고 요 사이에다 공을 올려놓고 서브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금년 32살인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대회까지 올림픽 4번 출전했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파르티카 선수는 뒤따르는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에 참여하게 되는데 아마 금메달을 따리라 확신합니다. 신재환 선수는 철심 박힌 허리로 뜀틀을 짚고 2바퀴 반을 비틀며 900도 회전하는 기술로 올림픽 금메달을 땄죠.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으니까 금메달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삶은 모두 다 금메달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올림픽 선수보다 더 위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죠.
영광의 길을 가는데 올림픽 선수처럼 많은 시험과 역경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의 현실에서는 많은 좌절과 고통이 있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폐쇄되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열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역사를 이룹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실패하며 두려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여기 두 왕이 나오지요. 한 왕은 성공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왕이고, 한 왕은 실패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은 만사 형통했습니다. 앞서 나온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19대 왕이자 마지막 왕이었죠. 호세아는 엘라의 아들로 그다지 탁월한 가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베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으니까 왕으로서의 능력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호세아 왕은 죄인이었지만은 그의 앞선 왕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호세아 왕은 나름 착실하게 왕 노릇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왕 살만네셀 5세가 쳐들어오자 호세아 왕은 잽싸게 항복하며 조공을 바치다가 꾀를 내어서 이집트 제국의 왕 소와 밀약을 맺었는데, 살만네셀 왕이 이를 알고 다시 와서 호세아 왕을 잡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살만네셀 5세는 주전 722년 겨울 갑자기 사마리아 원정 중에 죽었으며 그의 아들인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멸망시킵니다. 반면에 남쪽의 히스기야 왕은 남북 분열 왕국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왕입니다. 2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의 부왕인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태워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악한 우상 숭배자들이 종종 자기의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기도 하죠. 그만큼 히스기야 왕의 부왕 아버지 아하스 왕이 사악했다는 말입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의 형이 죽었겠죠.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라는데 스가리아의 딸이라고 합니다. 스가리아는 아마도 이스라엘 왕 스가리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스가리아의 딸과 아하스 왕이 결혼해가지고 히스기야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됐죠.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왕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축복의 롤 모델인 자기의 조상 다윗 왕과 같이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는데,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요. 다윗 왕처럼 살면은 복을 받을 텐데 유다의 많은 왕들이 다윗 왕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없으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인데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히스기야의 부왕은 우상을 숭배해서 자기의 형까지 불태워 죽이는 악행을 했지만은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에서 가장 골치 아프게 했던 악의 뿌리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주상과 아세라 목상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이것에 분향하고 있었는데 그 놋뱀을 제거했습니다. 모세가 왜 놋뱀을 만들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에 사는 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사람을 물어 죽게 했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놋뱀을 장대에 달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바로 그 놋뱀을 향해서 분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신앙이 있기 때문에 놋뱀을 향해서 분향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예수님의 수위가 발견된다면 그것을 성스럽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셨던 잔, 성배를 찾는다면 거기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놋뱀을 부쉈고 느우스단이라 했던 것입니다. 느우스단은 구리조각이라는 뜻인데 신비한 능력이 있는 놋뱀이 아니라 이것은 구리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대단한 개혁이 있죠. 놋뱀은 모세가 보면 낫는다고 남겨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숭배하는 것은 대단히 율법적이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과감하게 놋뱀을 조각내고 이것은 구리 조각에 불과한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거룩한 물건을 부쉈으니까 저주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건 성물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모상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성모상을 부숴버리며 이건 우상 숭배라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를 성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십자가를 부숴버린다면 놀랐겠죠?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전후에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아무도 없었답니다. 다윗 왕을 롤모델로 세우고 본을 보여주며 따르라고 하여도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사람이 잘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라고 했는데 연합이 아니라 이는 여호와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주를 따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복 중에 복을
받게 된 까닭입니다. 히스기야의 복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그는 첫째로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둘째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달라붙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복 중에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복 받기 아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복을 받지 못해요.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형통은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왕을 배반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왕을 배반하였다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왕을 공경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반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배척이라고 해야 합니다. 좌우간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왕을 배척하였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국은 아주 작은 왕국인데 아시리아 제국은 당시 세계를 통일한 제국이란 말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떠오르는 태양으로 세계를 제패하였고 북이스라엘 왕국도 아시리아 제국에 조공을 들이다가 호세아 왕이 꾀를 부리는 통에 망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와중에서 아시리아 왕을 배척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망할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도 유다 왕국만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왕이 당시에 모든 땅을 다 정복했어. 그런데 손바닥만한 유다 땅은 정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8절 그가 필리스틴 사람들을 쳐서 가자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은 필리스틴 사람들을 쳐서 가자 지방까지 차지했던 것입니다. 가자 지구는 예루살렘 서남쪽 70km 떨어져 있는 지중해 도시인데 지금도 필리스틴의 후손인 팔레스타인, 제가 필리스틴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이 필리스틴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필리스틴의 후손인 팔레스타인과 가자 전쟁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에서는 가사라 되어 있는데 지금도 가자 지역이라 부르고요. 옛지면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했지만은 아수르라고 하면은 안 돼요. 아시리아가 본래 이름이고 이것은 세계사 공부할 때 아시리아 제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모든 배경이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말 번역을 이렇게 해놓는 바람에 역사적 간격이 더욱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9절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시리아 제국의 살만에셀 왕이 남왕국 히스기야 왕 제4년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제7년에 사마리아로 쳐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지 3년 후에 사마리아 성읍이 함락되었는데 이는 호세아 왕 제9년에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11절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시리아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고 아시리아 제국 수도 니느웨 북동쪽 할라와 터키 남동부와 시리아 북동부의 고지대로부터 남쪽으로 흘러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지류인 카부르강 강변 하불과 이란의 북서부 메대 지역에 흩트립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민족 혼합 정책이라고 했죠.
곧 혼혈 정책을 써서 자기들이 정복한 민족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모두 혼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0부족은 이렇게 해서 역사적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고 했지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사라지게 된 역사적 배경이 바로 아시리아 제국의 이러한 특성들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만사형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인생 불통이고 불행입니다. 이것이 망할 길이 있죠.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시리아 제국 사네립 왕이 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습니다. 14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시리아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히스기야 왕에게도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든지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아시리아 제국의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유다를 공격하여서 많은 성을 빼앗고 이제 파죽지세로 예루살렘 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칙사를 보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히스기야 왕이 항복한 것이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내가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시리아 왕이여 이제 철수해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요구하는 조공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사네립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서 찾아낸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예루살렘 성전 문들과 자기가 입힌 모든 기둥에서 금을 벗겨내어서 모두 아시리아 왕에게 바쳤습니다. 17절, 아시리아 왕이 다르닥과 남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 잠시 후에 다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했습니다. 19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시리아 왕의 말씀에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는 말로 볼 때 아마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왕 아시리아의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이는 내가 신뢰하는 이 확신은 뭐냐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무슨 똥배짱으로 뭘 믿고 까불고 있어. 히스기야 왕, 나는 싸울 개척과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너 지금 순전히 허풍 떨고 있잖아.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내게
반역하고 있어. 너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어. 빨리 항복해. 이 말입니다. 21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는 지금 저 상한 갈대 망해가는 저 지팡이 이집트를 믿고 까불고 있지? 이집트는 이제 망하고 있어. 너는 그걸 믿으면은 너도 망하고 말지.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셨나니.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은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이는 아주 바람직한 개혁이었죠. 이로써 구약 예배의 틀이 제대로 세워진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공격하는 랍사게는 다신교적 입장이 있죠. 그래서 너는 산당과 제단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산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그러니까 너는 지금 잘못하니까 너는 망하고 말 거야. 랍사게가 이렇게 말하죠. 23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시리아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놀리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말 2,000마리를 보내줄 테니까 그걸 태울 기병이 있다면 너에게 주겠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말을 탈 기병 하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너 우리와 싸운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항복해. 그만큼 유다 왕국이 약했다는 말이고 아시리아 제국은 기세등등했습니다. 24절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이집트를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야. 그리고 이 랍사게는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말이죠.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방 유다 왕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랍사게는 계속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고 속히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31절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시리아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32절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랍사게는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를 좋은 땅으로 이주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너희가 지금 사는 곳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너희를 보낼 거야. 그러니까 항복해. 아시리아 제국의 민족 이주 정책이 아주 재밌죠.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책인데 너 유다 남방 유다 왕국 너도 항복하면은 아주 좋은 곳으로 옮겨줄 테니까 항복해라.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전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이제서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요.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나 히스기야 왕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히스기야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강적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왕을 만나면서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자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19장으로 넘어가세요. 19장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시리아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명을 그의 속에 두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것이 아시리아 왕의 운명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시리아 왕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더욱더 위협합니다. 자, 너 잘 봐봐. 지금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 망했잖아. 너 더 이상 까불다가 망하고 비참하게 꼴 당하지 말고 너는 항복해.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사자에게 받은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히스기야 왕을 형통하게 하는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위협했던 사네립 왕은 오히려 망하고 말지요. 아주 강대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는 아시리아 왕을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어도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래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 기도로 말미암아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전염병을 일으켜서 졸지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인 것입니다. 아주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지요. 36절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왕이 기세등등하게 왔다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37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벨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하도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네립 왕이 우상 신전에서 경배할 때였습니다. 아드람 멜렉과 사레벨이 우상 신전에서 경배하는 사네립 왕을 칼로 쳐 죽였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사네립 왕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를 칼로 살해하고 터키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사네립 왕의 아들인 에살 하도니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일은 실질적으로 아시리아 제국의 역사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유다 왕국 그 조그만 왕국을 박살내러 갔는데
유다 왕국을 박살내기는커녕 사네립 왕이 자기의 군사는 다 잃어버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서 하소연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 둘이 와서 아버지를 죽이고 토끼로 토낀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 왕위가 에살하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아시리아 제국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제국이 침공하자 자기의 지혜로 대처하다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죠. 그가 아주 극한 위기에 몰리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살 길이죠. 그래서 당시 유다 왕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아시리아 제국의 침공으로 망했고 강제적으로 이주당했습니다. 이때 유다 왕국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신비로운 일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빼고 주변에 아람 왕국도 다 망하고 바벨론이든 메대든 페르시아든 이집트든 다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주 작은 나라 유다는 망하지 아니하고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형통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 중에 복이지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면 왕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세요. 그리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지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세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을 받은 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세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선포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